20장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금요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였는데 이 교회 모임이 참 중요해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두세 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 모임, 이 공동체의 모임이 참으로 중요하죠. 지금 제자들의 이 모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곳이 어디일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그 임재 사건을 맞이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성령의 강림에 오순절 그때를 가고 있어요. 부활절인데. 근데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 이곳이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드렸던 기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이들은 지금 기도하지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모임을 갖더라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임과 다른 모임이었어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또한 그 죽음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른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이 제자들이 모이기 전에 여인들의 그 증언이 있었죠. 주께서 부활하셨다. 그렇죠? 주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지만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구심 가운데 그들 안에는 그 의구심 가운데 외부로 오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의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 모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잠궜어요. 다 잠궜는데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시죠.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근본적인 우리 영혼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늘 인간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을 원해요. 평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평화가 없어요. 진짜 평화가 없잖아요. 이게 위장된 평화라고 하죠. 지금 그 위장된 평화 속에서 갑자기 전쟁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어둠의 세력. 그런 게 있습니다. 늘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세력 앞에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요. 제가 어제 다 얘기했어요. 찬양이한테. 아니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한국 사람들. 희낭낭할 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정말 정신없는 사람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렇게 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한국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질병으로 이 땅을 칠 거다. 전쟁으로 칠 거다. 뭘로 또 친다고 그러잖아요. 선택하라고 그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죄악의 삶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바로 이 평안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평안. 우리 영혼의 정말 이면의 평안. 이걸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늘 이 주님이 이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늘 그의 인사말에는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 편지의 글에는 항상 얘기했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늘 이게 항상 인사에 붙는 말이었어요. Grace and Peace. 이게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은혜로부터 평안이 오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게 또 다른 측면을 또 생각해보면 복음은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이 은혜가 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이 부활 가운데 진정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우리 부활로부터 평안이 오죠.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둠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또 가고 있는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 신앙하는 게 헛되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해요.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어떤 공포와 불안감, 어떤 힘든 역경의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뭔가 이 우겨싸일지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이 죄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 한 가지,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질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이겼노라.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우리 이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그제야 평안을 얻게 됐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목격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표류할 때요,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의 솔로몬의 기자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 인생 자체는 이렇게 헛된 건데,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너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정말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상병의 그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면 이 하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소풍 온 거라고. 소풍 온 거잖아요. 이 하루, 그 짧은 하루의 그 소풍, 그거잖아요.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병의 시인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소풍 온 것 같아. 가볍게. 무거웠던 삶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안에 신앙이죠.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소풍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나는 하늘로 돌아가는 거구나.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거 늘 붙드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신의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이걸 가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를 분명히 붙들고 가셨다.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 삶 늘 또 방황할 수 있고 또 표로하게 돼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내 삶은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목적을 주시고 하나의 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한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갇히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쉽게 갇혀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어딘가에 우리는 갇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슬픔에 갇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 어디에 갇힙니까? 죽음에 갇히죠. 우리는 결국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은 무덤이라고. 다 무덤인 거예요, 다. 살아가는 모든 게 삶 자체가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거기에 갇히니까 사람은. 다 이런 게 무덤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거기에 갇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다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 심각한 감옥은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갇히게 돼요. 어떤 힘센 자도 다 갇혀요. 이 죽음에 갇히는 거. 어떤 왕도 다 갇히잖아요. 어느 나라, 어떤 왕도. 한 두 종교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이슬람 사람이고, 한 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두 분이 종교적인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마호메트, 이 종교의 창시자죠. 창시자의 그런 유적이 있고, 무덤이 있어서 항상 수백만 명이 그 참배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참배를 항상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런 게 있냐? 묻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거 비참한 거 아니냐. 비참한, 왜 이 종교의 시조에 시체가 없고 무덤이 없다는 거 그거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게 빈무덤이죠. 근데 우리는 무덤에 갇히는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 갇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한 사망의 왕노릇하잖아요. 모든 거에 갇히잖아요. 맨날. 근데 가장 누구도 이 무덤을 열 수 없는데 그 죽음의 무덤을 주님은 여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그걸 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 그 생명의 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갇힘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갇힐 수 없죠. 우리는 모든 무덤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자들에게 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흙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영생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죠. 또 하나의 창조예요.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지으셨다고 나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죠. 이 시대는 새롭게 만물을 소생케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미암아 이 시대의 사망 왕노릇 하였던 이제 이게 끝나고 이 역사는 쇠퇴해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죄하고 판치는 이 세상 끝나고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시대. 부활의 권세가 드러나는 이 생명의 시대, 이런 새로운 창조의 이 시대를, 이 역사적 기점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부활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열려진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네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 베드로에게 이 주신 그 권세가 있잖아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이것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키를 주셨다는 이 권세잖아요. 키를 가지고 있는 권세. 지금 이거와 동일한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실 때 유대인들이 참담하다. 이 신성을 모독한다.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냐. 이런 걸 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근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네 죄든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것. 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도, 어떤 능력이 있는 자도 죄사할 수는 없어요. 다시 다른 말로 해보면 잘 다가오게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제도로서, 어떤 돈으로서, 어떤 힘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도 이 시대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뭐에 걸려있나요? 죄의 문제에 걸려있죠. 이 땅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셨나?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구할 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을 이 이름은 예수뿐이고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 열광주의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죠, 사람들. 이 시대가 정치적 영웅이 나타나면 이 시대는 바뀔 거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정치적 영웅. 예수님도 심지어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정치적 열광주의가 있었어요. 이 유대 땅을 해방시킬 거다. 로마의 그 땅에서. 그런 열광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이거 만들려고 예수님 그들을 피하시잖아요. 유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 가룟 유다는 그 열심당원이라고 했잖아요. 열심당원이라는 게 이게 민족주의자예요. 정치적 열광주의가 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이 해방될 거다. 이 로마의 속국으로 해방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은 밖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 어떤 다른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인간적인 어떤 그 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키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이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늘 우리의 어깨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키를 주셨어요. 천국의 키, 천국의 열쇠, 죄사함의 권세, 이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 안에 이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찾을 게 없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건데 이걸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우양의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고백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그러므로 이걸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가난할지 모르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 안에 누리는 그 특권이 있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모든 걸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물으세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들어오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주님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완전히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완전히 이 사람은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죽음이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거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거. 사망을 조롱하는, 사망을 넘어서 있는, 그 쏘는 것들, 화살이 다 뚝뚝뚝 떨어지고, 그 사단의 나를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어떤 상황이 나를 우겨싸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보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부활의 삶,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사라졌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애곡하고 슬픔의 세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되죠. 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권세, 주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이 한 세계, 우리가 이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길 원하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그것을 드러내라. 성령을 받고 너희 안에 모든 어두웠던 그 마음들을, 그 무덤을 열고 정말 비늘과 같이 그런 너희 눈을 덮고 있는, 감겨져 있는 너희 눈을 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권세를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창문이 청소를 안 하고 더러워져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먼지를 털어내야 되고, 커튼이 닫혀 있어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늘 청소를 했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청소를 뗐어요. 비닐을 뗐어요. 비닐을 떼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이 신선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그런 거 모두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진짜 이 주께서 주시는 이 세계, 이 한 세계를 누리고 드러내면서 이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의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모임이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일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의구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진정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하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모든 세상에 갇히는 모든 갇힘을 열어내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그 보내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이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이 그 인생 그 삶이 다 부활이고 생명의 길을 따라서 그 종국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죄사함의 권세,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복음의 권세, 생명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넓혀 이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이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